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LA 베이직 교회의 첫 입교식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입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국에 여행 중이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입교하시면서 신앙의 리프레시, 갱신, 종교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중세 부패한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오면서 카톨릭의 7 성사가 있어요. 결혼 성사, 이렇게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7개의 성사 중에 2가지 성사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세례하고 성만찬. 카톨릭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개신교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리면 신앙에 좋은 성례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견진성사의 의미를 살린 입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예식, 입교식. 여러분, 이 입교식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사는 3번째 성례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림에 보시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7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가장 박수받아야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수십 년 다닌 교회, 그 교단이 중세 카톨릭 못지않게 성경의 본질을 떠나고 부패하니까 여러분 과감히
그 수십 년 다닌 교회를 지금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교회 건물, 예배 처소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도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할 곳이 없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선배들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감리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2022년, 2023년에 미국 감리교회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종교개혁 힘들지만 복음의 진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결단한 서로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박수할까요? 네. 힘들지만 성경적 진리를 따르는 길을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요,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의 28계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이다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28계단을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 건물을 짓느라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 갚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사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 건물 짓느라고 빚을 그거에 대한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껍데기 신앙, 형식화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단들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워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으로 안 올라가도 돼요. 우리는 거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걸 믿기만 하는 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헛된 행동,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것은 용서받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릎으로 계단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을 무릎으로 계단 오르면 관절염 걸린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라테란 성당의 계단 스칼라 상크타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이런 행위로 과연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형벌이 사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마틴 루터. 루터는 이 28개 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실망과 환멸만 안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로마여 안녕.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로마를 떠날지어다. 로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세 카톨릭의 형식적인 모습에 너무 실망한 마틴 루터는 구원과 죄사함은 이런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 수녀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결혼하지 않는 것 다 쓸데없는 일이다. 나가서 결혼해라. 결혼을 권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들이요, 사제들이요, 나가서 결혼해라. 그랬더니 사제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나가지고 전부 다 결혼을 했어요. 이번엔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원. 수녀들이요,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독수공방하면서 산다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다. 수녀원 뛰쳐나가서 다 결혼해라.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뛰쳐나갔어요. 수녀들이 다 나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명의 수녀가 뛰쳐나가지 않고 구석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왜 다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어차피 못생겨가지고 나가도 결혼하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러시오? 고개를 돌려보시오. 그랬더니 이 수녀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소녀예요.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다닌다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마틴 루터의 아내가 된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을 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지쳐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집으로 오는 길을 오는데 창문으로 남편이 쭉 어깨가 늘어져서 오는 모습을 본 카타리나 본 보라가 장례식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까만 옷을 입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카타리나 본 보라가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신의 어깨가 지금 늘어져 있고 힘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힘차게 찬송하면서 종교개혁을 다시 크게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용기 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70, 80 넘어가면은 다 그 얼굴이에요. 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차피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심각하게 특별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너무 저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루터와 같이 다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의 틀에 사로잡힌 행위주의자들아,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아, 중세 부패한 카톨릭 사제들 같은 그런 자들아, 그들이 제기하는 어찌하여 라는 문제 제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을 진지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 어찌하여,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와서 당당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보이세요? 어찌하여 저 매국노 같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이 죄인들과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어울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어찌하여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답해 보세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한쪽은 사귀어야 된다. 한쪽은 사귀지 말아야 된다. 좀 더 아주 진솔하게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없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귀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빨리 결혼해야 돼. 무조건 사귀라, 무조건 사귀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절대 안 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고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준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를 그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옳고 그르다 막 싸움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어떻게든지 죄인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하는데 아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 권사는 왜 저래? 그 사람 막 판단해. 저 집사는 가짜야? 가짜 잡사인가? 집사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 전도사는 왜 저래? 저 목사는 또 왜 저래? 판단은 너무 잘해. 판단하는 은사를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매국노일지라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영 눈에 거슬리는 게 좀 보이고 좀 영 아닌 게 보여도 거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LA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판단하는 은사를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리다. 그리고 자리 양보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처음 보는 사람이다. 무조건 자리 양보하세요. 내가 여기 아까부터 찜해놨는데 이 자리는 내 거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잘 양보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아야 될 사람들은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전도의 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혼 구원에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하 애창관에 밥 먹으러 내려가서도 뭔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자리 싸움만 합니다. 자리 싸움. 또 우리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면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일 잘 전도하는 사람은
세가족으로 온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자리 차지하느라고 여기 내 자리다. 거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행히 지금 렌트로 들어와 있어서 자기 자리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욕심내야 될 것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 가지시고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뭐 했는지 하나도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장로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안 물어보세요. 영혼 구원하다 왔느냐, 영혼 살리다 왔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영혼 구원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어찌하여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나올까요? 18절 끝에 금식 논쟁이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 금식인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제자들은 이란 표현에서 바리새인들의 당당함과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밥 먹으면 되겠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헌금을 내어놓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은 부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봐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봐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 이후에는 보이기 위한 금식에 대한 책망과 금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 58장 6절에 금식이 뭔지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금식은 내가 금식하는 것을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나 누가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호람되오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풀어줌, 자유케 해줌, 다른 사람에게 베품, 그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나 12시까지 금식이라 밥 뭐 먹어 막 견디잖아요. 12시 땡 치면 막 먹고 그래. 금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금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앞에 17절에 의사와 병든 자 비유처럼 19절에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 2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할 때가 올 것인데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들 금식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경건이냐? 너나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경건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기 위한 금식, 내가 집사이기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내가 권사님이기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 체면 차리는 신앙의 모습은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만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오직 바라볼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의 시선을 사람들 말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중대형 교회, 700명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첫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700여 명 성도들 일일이 다 맞추시려면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700명 맞추려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딱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분이 만족하시도록 목회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 집중하시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시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평가하실까? 그거를 잘 준비하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베이직 교회잖아요. 저한테 전화 와요. 거기가 조정민 목사님네 교회입니까? 아닌데요. 저는 LA의 베이직 교회입니다. 예. 거기가 무슨 지점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베이직 교회. 신앙의 베이직이 중요한 거지 무슨 한국의 어느 교회 뭐 우리가 따라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찾자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계단 오르느라고 무릎 찢어지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 나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네.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크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며 나 이렇게 경건하다, 누가 좀 봐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시선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와 형식적인 모습,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혼 구원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예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